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죄송합니다. 아침을 안 먹어서 당이 떨어져가지고 예배 전에 지금 초코바를 하나 먹었더니 목에 계속 걸려가지고 간질간질. 그래서 목소리가 좀 그랬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또 묵상하며 깨달아 알며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홍철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더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 모든 자여 들을지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첫 주일 아침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사 업어주고 입혀주며 품어 먹여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나 세상 속 방황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나 이웃과 화평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하오니 내 주의 보혈로 정하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복을 세워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크신 복을 알며 항상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사오니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달 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는 이때에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다짐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도 밝아져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어 말씀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의 일꾼 된 자 되며 말씀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별관, 중축을 마무리 중에 있사오니 좋은 날씨를 허락하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예배 처소를 세우고자 하오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과 찬송,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헌당 예배를 준비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늘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앞으로 있을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여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 자녀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과 그곳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소중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감사와 은혜의 예배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이 잘 대언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복음, 그 아들에 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받고 힘을 받아 만문을 열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5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5절을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고요.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여러분, 요새 한국의 뉴스를 보면,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늘, 몇 년 전부터, 아니,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은 요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각 정당이나 정치 세력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치인들을 보면 상대방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나 모습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이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나 다툼이나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나 어떤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나라고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스스로 말하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과 문제들을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이게 교회를 위한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옳다라고 주장하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의로워진 의인들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지금 로마서의 뒷부분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14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채소 먹는 얘기가 왜 나오나? 요새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건 혹은 베지터리안 논쟁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라서 정결하게 구별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놓고 그렇게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이게 그 초대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그리스 로마 제국의 문화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결한 의식을 지켜야 하는데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 바친 음식을 먹는 그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과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건가요? 믿음이 약한 건가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건가요? 우리 생각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용을 읽어보면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옥신각신하며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그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냈거나 안 지냈거나 그것 자체가 그것으로 그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별 문제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어서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신의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부터 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결예식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읽으면 조금 헷갈려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그대로 쭉 읽었을 때 우상의 제물을 여기다 직접 갖다가 집어넣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뭔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어야 더 잘 살고 잘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더 잘 살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면 조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지금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음식의 규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을 그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한 그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죠?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따른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정결 예식에 따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럼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그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고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 우상의 제물 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가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저희 아버님이 6남매시고 할아버지가 6남매신데 할아버지 첫 번째 할아버지부터 5번째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저희 큰아버님들 돌아가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제사를 명절에 가면 새벽 일찍부터 점심 늦게까지 제사를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사셔갖고 제사를 지내는데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습니다. 저는 잘 먹었어요.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걸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우상의 제물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갈등하는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갈등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문제로 갈등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술, 담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면요. 술, 담배 먹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술, 담배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기준대로 하면 이런 거죠. 술, 담배를 먹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민감하여서 어떻게 술을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맥락에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정해지고 안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서도 그걸 몰라? 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3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것도 몰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자신이 알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오늘날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술, 담배 이야기를 문제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술, 담배를 하는 것이 결코 그것으로 구원받는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종교 개혁자들 중에 보면 그 초상화를 보면 이게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목사님들이. 여러분, 목사가 담배를 피워?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우리 한국에는 개신교회가 전파되면서 그 당시 한국 문화에서 술, 담배 문제가 아주 심했거든요. 특별히 그 당시 아편 전쟁과 관련해서 아편이랑 이런 문제들이 심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우리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의 문화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를 매김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당에만 가도 신부님들 술, 담배 다 하시잖아요. 신부님들.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꺼리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다른 형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업신여기며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으로 돌아와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그 형제를 업신여기며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판단하며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지금 다른 사람,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형편없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모님 죄송한데 이쪽 문 좀 닫아주실래요? 제가 빛이 눈에 정확히 들어와서 조금 아니 여기 문을 닫으면 돼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과 원칙에서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나 행동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하반절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저 사람이 옳지 않아 그것을 판단하지만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이 옳지 않은지를 우리 나름대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구원하며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권능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주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로움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른 사람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지 말고 누구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판단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분쟁하며 다투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 말씀 5절에 넘어가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유대인들의 3대 절기와 같은 어떤 날들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날은 반드시 지켜야지. 근데 다른 날은 조금 덜 지켜도 괜찮아. 나름대로 자신들의 기준과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약의 그 절기와 그 날들이 예표했던 그 구속이, 그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어떤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가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어떤 달과 절기와 해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데 힘쓰는데 근데 그 모습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여 한 것이 헛될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여서 열심히 전한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내용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을 지키기를 힘쓰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헛되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분명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아? 그래? 그러면 그건 네 마음에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네 마음에 그것이 옳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6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날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그리고 거꾸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도,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도 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원칙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라는 자신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주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정반대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힘쓰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 전혀 상반대되는 것을, 전혀 그 내용을 보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서로 각각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면서도 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도, 그렇죠?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단지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지, 이렇게 바른 것이지. 근데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맥 안에서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에 정말로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이 옳고 내 자신이 바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죽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천함에 처하기를 바라는 모습은 우리에게 사실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알아주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문맥 안에서, 흐름 안에서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라고 정말로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내가 옳음을 드러내고 내가 옳음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위해서 살면서도 마치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무엇이 되려 하십니다?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절을 좀 건너뛰고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그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자백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9절과 11절 사이에서 10절, 9절과 11절 사이인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인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처럼 내가 비판하고 있는 저 형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8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맞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기준과 원칙이 옳다라고 하자.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험 가운데 들게 한다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으로 멸망하고 그것이 그가 상하게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이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며 시험에 들게 하고 그를 무너지게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아님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지식이 있지만 그런데 만일 그 음식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며 그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영원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술, 담배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술, 담배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술, 담배를 왜 하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술, 담배 하냐 안 하냐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판단하더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야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 유별나게 하냐? 다른 사람들도 다 먹는데 먹고 마셔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근데 정작 그렇게 하면 에이 저놈도 가짜네. 이러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전 술, 담배 하는 거에서 자유로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술과 담배를 먹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아마 반수 이상은 목사님이 무슨 술, 담배를 해. 어떻게 술, 담배를 할 수 있어라고 시험해 두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한두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기로 지금 다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며 덕을 끼치느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형제를 실족하여 죄를 짓는다면 아무리 나의 지식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원칙과 기준이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시험 가운데 들게 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어서 2절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뭐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런데 심지어 3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 똑같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2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자기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난하며 정죄하였다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였다면 똑같이 그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이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하고 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비난하고 서로 업신여긴다면, 그것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으로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 자신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 원하여 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면 그것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나의 기준과 원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것, 덕을 끼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고 원칙임을,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 내 마음에 옳게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 스스로 간직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그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말로는, 입술로는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요,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하여 서로 갈등하며 다투고 자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한다면 하나님,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권면하며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인지 고민하며 힘쓰게 하시고, 주께서 아무런 한 것도 없는 무가치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해 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혹시 열쇠를 못 찾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일단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또 고백하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그 중에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1 운동 여러분 기억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와 또 하며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이후에 여선교회 임시 원례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분들은 바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선교회 임시 원례가 끝나면 구역장, 구역 인도자 모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들 같이 모여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같이 의논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구역 인도자 모임 마치면 바로 이어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꼭 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전교회인 야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혹시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구역장님들 꼭 구역원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다음 주 예배 장소는 레이크 마틴에 있는 윈드 크릭 스테이트 파크에서 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파크이라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입장료를 내시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입장료를 내시고 그 스테이트파크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그냥 그대로 앞으로 쭉 직진해서 끝까지 오면 그 등대가 있어요. 등대 앞에 주차장도 넓게 있고 쉘터가 2개가 있습니다. 파빌리온 2개를 예약을 했으니까 거기서 주일학교와 어른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주중에 전체 단톡방에 위치를 찍어가지고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쉐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가실 분들은 9시에 출발할 거니까요. 준비하실 분들은 8시 반이나 그 이전에 오셔서 다 짐 챙기시고 9시에 같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구역 어르신들이나 본인이 운전해서 가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9시까지 교회를 오시면 같이 차를 쉐어해가지고 나눠서 같이 가도록 할 테니까 9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고요. 혹시 교회로 안 오시고 바로 그 야외 예배 장소로 오실 분들은 11시 예배니까 한 10시 반까지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잘 관리하셔서 개별 도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들은 이따가 구역장 인도자 모임 때 같이 모여서 상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야외 예배가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절 예배 때 우리 교육관 지금 별관이 거의 다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인스펙션 받는 최종 인스펙션하고 그리고 전기가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바라기는 땡스기빙까지 다 맞춰서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이렇게 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교육관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헌금을 해야 되나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 뭐 이러신 분들인데 해도 됩니다. 네,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지금 이제 헌금하시라는 얘기를 광고를 한 번도 안 하니까 해야 되나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관 건축하는 비용과 또 그 안에 들어갈 설비나 테이블이나 의자들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음향 장비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재정으로 충당을 하지만 여러분들 자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헌금을 드려주시고 또 지금 교육관에서 들어갈 음향 시설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원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 주간에 유스 코스타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 학생 12명이 출발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펀드레이징을 한 번 했고 얼마 전에 지난 주 중에 또 한 번 했죠. 2번의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후원금이 거쳐진 것이 2,986불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2,986불 한 거의 3,000불 정도 펀드레이징이 됐고 교회에서 또 후원이 되고 회비를 걷어서 우리가 코스타 집회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11월 생일자를 보겠습니다. 11월 생일자에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은교 우리 청년이 생일이고 박옥희 권사님
생일이시네요. 그리고 최윤정 지사님 생일이시고, 방송실에 있는데 정재환 형제도 생일이시고, 이혜진 지사님, 강현희 자매, 박성원 형제, 여기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생일이신 분들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같이 한번 축복하는 노래 불러주고요.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케이크 같이 또 커팅할 때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광고한 내용 외에 혹시 빠진 내용이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마지막 찬양,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함.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생명과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소원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